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죠. 신자가 드리는 참회의 기도는 어느 정도 깊이 이상으로 내려가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게 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무려 10k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해저 4km에서 5km 사이를 이게 심해 저대라고 하고 5km 이상부터는 이제 심해 초저대라고 합니다. 심해 초저대는 무인 탐사정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완전히 고립된 세계라고 해요. 수도사들은 이 심해 과학자들이 무인 탐사정을 사용해서 이 심해를 연구하듯이 참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참회할 때 시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수도사들이 애송한 참회시는 시편 6편, 13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등 7편이거든요. 이 시 중에 6편은 모두 참회의 사람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32편은 다윗이 신자를 깊은 참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쓴 교훈시입니다. 먼저 이 시의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쓰여 있죠.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참회의 기도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을 선언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정말 많지 않겠어요? 일개 양측이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을 믿다가 31살에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제국으로 이끈 대왕이란 말이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다름 아닌 성공의 복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시 서두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은 성공의 복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죄사함을 받은 이 죄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히 살해한 범죄로 보입니다. 이 죄는 정말 용서 불가한, 정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극악한 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죄사함의 복,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죄사함의 복을 받은 그 증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2절에 보면 이 2절을 원어로 보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아담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간사라는 것은, 간사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한 마음을 말하는데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간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에 복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도 또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보다 이 세상에 주는 세속적 기쁨을 더 좋아하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다윗은 이 간사한 마음이 파괴되고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이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듣고 그냥 그의 죄를 사한 게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가 자신의 그 부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깨닫고 자기 부정한 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을 파하시면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죄의 삶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그 죄사함의 확신은 말이죠.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속임수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참의 과정을 이제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끔찍한 죄를 범한 상태에서 2년간 이를 은폐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죄를 은폐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룬 적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다윗은 온갖 죄책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통받으면서 이 죄책감으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게 되는데요. 그 한번 고통의 깊이를 한번 볼까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가 뼈가 녹는 고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야로 그를 누르시는데요. 그 몸에서 진액이 다 말라서 여름 가물에 말라버린 식물같이 그렇게 자기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 누름에 항복하고 그 앞에 나아가 자기 죄를 토설하게 되죠.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이 누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서 자기의 부정한 간사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통째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자로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참회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는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범람하는 홍수가 같은 그런 홍수가 덮치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 계속 다윗은 기도로 헤엄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데요. 7절 말씀 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는 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온전히 벌거벗은 자로 나갈 때 그를 품으시고 그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그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그 참회의 자리에서 자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온전한 참회는 정말 범람하는 홍수를 헤치고 헤엄쳐 향해 나가는 처절한 이 몸부림의 과정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볼게요. 8절 9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이나 노새를 사람이 이게 통제하려면 재갈과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자기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과 그 노새에게 사용하는 이 재갈과 굴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갈과 굴레라는 게 뭐겠어요? 재앙과 환난이죠. 이 재앙과 환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데, 이 징계와 환난이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사람은, 이 신자는 악한 신자와 선한 신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뭐 악한 신자든 뭐 선한 신자든 의로운 신자든 모두 재앙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신자는 말이죠, 이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징계의 면제를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신자는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심령, 부정한 심령을 고백하면서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악인의 기도로는 인생에 반복되는 이 징계와 재앙을 멈출 수 없지만, 의인의 기도는 이 재앙의 인생을 종결짓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는 기쁨의 인생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다. 이렇게 그 재앙과 환난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던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불순종하자 재앙과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가 회개해요. 근데 어떤 회개를 합니까? 재앙을 면제받는 악인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이 맞게 되는 슬픔의 인생인 것이죠.
근데 다윗도 이런 그 슬픔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 징계 앞에서 그는 이제 비로소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악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로, 의인의 참회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2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슬픔의 인생은, 악인의 슬픔의 인생을 살던 다윗은 의인의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전환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2편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인 것이죠. 다윗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 다윗처럼 이 시편 32편에 진정한 참회의 기도로 이 우리가 닥치고 있는 온갖 재난과 환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재앙의 면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참회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참된 기쁨을 맛본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볼까요?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인생은 바로의 재앙과 징계가 반복되는 슬픔의 인생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사는 기쁨의 인생,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재앙과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징계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의해서 사실은 결정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징계 앞에서 정말 재앙과 징계 없는 무탈한 인생을 구하는 자는 바로처럼 재앙과 징계가 반복되는 슬픔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징계 앞에서 정말 자기 시인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며 자신이 행한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범한 그런 간사한 심령으로 범하는 모든 죄를, 마음의 죄까지 다 고백하면서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그의 인생은 다윗처럼 기쁨의 인생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최고의 복은 성공과 번성의 복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거듭나고 심령이 거듭나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의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복을 통해서 그는 슬픔의 인생을 종결하고 기쁨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수도사들처럼 시편 32편을 정말 애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늘 맛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